오래간만에 뵀는데요. 영광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오신 분도 있고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지금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지금 남부 쪽에는 매실과 매화와 목련, 산수유가 얼마나 이렇게 산을 뒤덮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까지 생각이나 또 우리의 습관이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최고의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나에게 더 좋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병 초기 현상이다. 다시요. 어제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막연히 내일의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현상이다. 무슨 말이에요? 같은 습관, 같은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습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면은요, 새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새로운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일찍 자는 습관,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책을 읽고 또 글을 쓰는 습관, 운동도 하고 악기도 배우고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 새로운 습관, 그리고 새로운 마음가짐,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런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면요, 반드시 결과도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신년을 통해서 이 지역과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품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영광에는 고난이 따른다고 했죠. 자, 고난은 한자입니다. 쓸 고자에다가 어려울 난자죠. 그래서 고난은 한자에 보면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붙인 합성어입니다. 괴로움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병장과 하사관과 장교는 훈련의 강도가 다릅니다. 장교가 되려면 더 강력한 고난의 훈련이 들어가요. 그래야 부하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정교하게 영광스러운 자녀를 쓰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장교로 만드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실패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가 더 믿음이 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따뜻하니까 세 분이 눈을 감고 임재 가운데 들어갔어요.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가지고 잠만 자고 하면 안 되겠죠. 잠은 집에 가서 충분히 주무세요.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제가 하나 맞춰볼게요. 저도 이 시찰에서 대만을 가보니까 사모님들이 또 장로님 그 안내 되시는 분이 이 진주 가게를 가는 것을 봐요. 근데 이미테이션은 진주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주는 비쌀까요? 쌀까요? 굉장히 비싸죠. 자, 진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와, 아주 영롱한데 얼마나 빛이 환하게 빛이 나요. 이거를 목걸이로 걸면요,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 교회도 진주 목걸이 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셔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진주가 되기까지 조개에다가 상처를 입혀서 그 차가운 바다에서 수많은 세월을 고난 가운데 태풍과 풍랑을 견뎌낸 조개만이 진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어떤 시골에서
이렇게 어부가 조개탕을 먹다가 뭐가 씹혀서 봤더니 진주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도 확률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조개국을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먹다 보면은 진주가 씹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주가 얼마나 단단하냐면요, 바위 덩어리 있죠. 여기 뭐 산에 가도 바위가 많잖아요.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거보다 강도가 더 강해요. 그래서 이걸로 뼈 이식할 때 쓴다고 그래요, 진주를. 그리고 임플란트 할 때 진주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야 수십 년을 단단한 물건을 씹어도 부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진주 갖고 싶죠? 그런데 이 진주는 뭐를 통과했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다. 우리는 항상 영광을 바라봐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벼락부자 되고 대박 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은 쌍둥이에요. 영광과 같이 가는 거예요. 쌍둥이 아십니까? 얼굴도 똑같고 모든 걸음걸이도 똑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쌍둥이 봤더니 맨날 헷갈려요.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 그래서 한쪽을 버릴 수가 없어요. 고난을 버리고 나는 영광만 취할 거야.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고난을 반드시 거쳐야 영광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했죠. 그런데 들판에 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들판한테 물어봤어요. 들판아, 왜 꽃이 별로 없냐? 하나님, 새들이 씨앗을 물어다가 와야 되는데 새들이 씨앗을 안 물어와요. 그래? 새들을 휙 불어가지고 씨앗을 뿌렸더니 온 에덴 동산이 꽃으로 만발합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뭔가 하나 부족해요. 여러분 보면은 나무 중에도 누름나무라든지 고사리라든지 버섯, 송이 이런 거 굉장히 맛있는 거죠. 나물 종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고안했어요. 갑자기 들판에 천둥, 번개, 막 지진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평평한 이 들판이 갑자기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가운데 쪼개지면서 물이 흘러갑니다. 그게 바로 계곡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계곡에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계곡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유익한 식물이 자라는지 몰라요. 여러분, 때때로 계곡 같은 골짜기를 지금 고난의 골짜기를 거닐고 있습니까? 빨리 손들어 보세요. 나는 지금 고난의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 골짜기를 잘 거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는 빛나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오늘 읽진 않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종, 마귀의 종 노릇, 중독의 종 노릇 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았어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있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따로 있고 또 영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없었는데 홍길동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선생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아버지가 하나님이구나. 그때부터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지금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정말 그래요. 왜? 부모가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를 불러주셔도 불러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리고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대요. 영화 드라마에 보면은 상속자, 상속녀 이런 드라마도 있죠. 그 말이 뭐예요? 부잣집에 모든 재산이 부모가 갑자기 교통사고에 돌아가시니까 상속자를 찾는 거예요. 예? 자녀들이 어디 갔는지. 그래서 상속자를 만나니까 그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상속자로 우리에게 물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역시 5만 원짜리 돈이 더 중요하네요. 이런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은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군 천사를 부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되는 권세,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상속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광과 함께 뭐를 받으라? 17절 다시 한번. 영광을 받기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 우리가 왕자와 공주가 됐어요. 모세도 파라오의 왕자였잖아요. 그런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대요. 또 이건 또 싫죠. 고난 받는 거는. 예를 들어 볼까? 여러분의 집이 아주 부유해서 정말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가산이 기울어져서 길거리로 나앉게 돼요. IMF 때 그런 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 전세 500만 원짜리 반지하러 간 거예요. 아니 그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그게 뭐예요? 고난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영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다가 핍박을 받을 수 있죠. 예수 믿다가 손해를 볼 수 있죠. 예수를 믿다가 내가 꼭 참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로마서는 바울이 썼죠? 바울 서신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 고난 끝에 영광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 이 야곱도 그렇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이쁜 자매가 있어요. 레아예요, 라헬이에요? 라헬이 더 이뻐서. 라헬이 언니예요, 동생이에요? 동생이잖아요. 우리도 처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매들 중에서 강숙희 씨가 제일 이뻐서 결혼했어요. 진짜요. 우리 처제들이 이렇게 좀 떨어져요. 우리 강숙희 씨보다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결혼식 할 때 밤에 들어가 보니까 첫날 밤을 치르려고 하니까 깜깜해서 모르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이건 사기 결혼을 당한 거예요. 이 마을에는 전통이 언니부터 먼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는 어차피 다른 사람에게 매력이 없기 때문에 시집 못 갈 것 같으니까 1+1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홈플러스 끼워넣기를 한 겁니다. 언니를 살짝 먼저 야습한 밤에 바꿔치기 한 거예요. 아주 야비하죠. 그래서 또 7년을 쎄빠지게 일을 해서 드디어 라헬을 얻게 됩니다. 물론 레아도 부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6년 더 일을 하고 20년 만에 2때나 되는 드디어 큰 거부가 됩니다. 이것도 야곱의 지혜에서 나오죠. 삼촌이 재산을 안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삼촌, 저하고 계약서 씁시다. 뭐냐? 이 양 중에서 얼룩달룩한 양은 다 내 것이고 그냥 다른 양은 다 삼촌 것이야. 그래? 결코 얼룩덜룩한 양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버살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대각선으로 깎아서 한쪽은 나무 색깔 하얀 속살이 나오고
한쪽은 껍질, 거무튀튀한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배할 때 그 나무를 갖다 놓으니까 전부 다 튼튼한 것은 다 누구 거예요? 야곱 거가 되고, 좀 비실비실하고 병든 양은 그 버살씨 나무를 살짝 치웠어요. 그러니까 새끼가 그냥 하얀 거나 검은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때나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1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심지어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기도 하죠. 그러나 30세에 드디어 총리가 됩니다. 모세는 40년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스러운 지도자가 돼요. 오늘 말하면 영도자,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모세가. 다윗은 15살에 일찍 기름 부음을 사무엘로 받았지만 사울로부터 얼마나 견제를 받았습니까? 사위지만 장인어른이 막 다윗은 만만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시기 질투로 몇 번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뎠더니 드디어 30세에 다윗이 제2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욥도 30년 만에 고난 가운데 위대한 복을 받게 돼요. 따라서 합시다.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이 끝났죠. 17살 최가운 그 선수가 대통령 초청까지 받았죠. 저는 한 번도 청와대 못 갔는데 17살짜리가 갔어요. 이 학생은 부상을 몇 번 당하다가 허리가 부러지고 손가락이 다 부러져 가지고 심지어는 오줌통을 들고 다녔어요. 이 정도로 부상이 심했다고 그래요. 오줌통을 바깥에. 그리고 마지막 1차, 2차 시기 때는 실패한 거 알죠? 그리고 세 번째 그 고난과 두려움을 뚫고 도전했는데 그게 최고의 난이도를 해서 최고 점수로 금메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는요 영광을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영광을 받기까지 반드시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없이 잘 되는 것을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그만한 리스크를 안아야 돼요. 여러분, 큰 돈을 벌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큰 돈을 버는 겁니다. 그거를 거치지 않고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어요. 철로역전, 성경 다음에 많이 팔린 책이죠. 그 책에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신 분만 손들어 보세요. 야, 우리 그 수준이 이래요. 다 읽었네요. 일부 때도 다 읽었더라고요. 처음에 장망성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낭망의 늪에 푹 빠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도 우울증이 오고 그리고 자살 충동이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좁은 길을 갑니다. 마치 십자가의 길처럼. 그러다가 공고산, 얼마나 공고한지 이름이 공고사냐, 거기서 뻗어가지고 있는데 다시 가게 됩니다.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그런데 또 거기에 유혹하는 물욕, 만모니즘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견디고 넘었어요. 이제는 의심성, 막 믿음이 없어졌어요.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을까? 그러다가 실족봉에 일러요. 재밌어요. 실족하는 사람 많죠.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그만 졸업해버리는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이게 다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 천성을 입성하는 게 철로역정.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바로 뿅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신앙생활이 그만큼 어렵고 고난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의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노래 많이 불렀죠? 고등학교 때. 그 노래 보면은 영어 노래인데 가사는 이거예요. 매일 아침 나를 반겨주네 작고 하얀 밝고 깨끗한 모습 날 만나 행복해 보이네. 에델바이스 나와주세요. 이게 에델바이스예요. 이 에델바이스는요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의 에델바이스인데 이거는
2000m, 3000m 저 고산지대에 눈이 그치고 그때 피는 꽃이에요. 백합처럼 참 이쁘죠. 여러분이 고난 끝에 이런 영광의 밝은 꽃을 내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식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백향목과 종려나무예요. 시편 92편 12절에 종려나무같이 너희가 번성하며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우리 대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백향목같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백향목은요 2000m 이상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궁궐에서만 쓰는 거예요. 비싼 나무예요. 그리고 이 나무의 크기는 4, 50m 돼요. 아주 울창한 숲을 이뤄요. 요즘 말하면 15층, 20층 아파트만 해요. 네? 백향목이.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이 수명이 무려 3000년을 산대요. 여러분도 백향목처럼 3000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더라고요. 너무 지루하겠죠. 3000년. 이게 한국에도 있어요. 그게 바로 저 경북 봉화에 가면 춘향목이 그 나무예요. 춘향목은 적송이라고 하는데 이 나무는 일반인들이 자를 수가 없어요. 산림청에서 노란색으로 페인트 칠했어요. 그거 잘라가면은 도덕죄로 걸려요. 이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왜요? 이걸로 경북궁 여러 가지 국가의 이런 나무를 보존하는데 이 나무를 갖다 씁니다. 이 춘향도요 가장 추운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데가 강원도 다음으로 춘향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에델바이스나 백향목이나 춘향목의 공통점이 뭐예요? 추운 지역에서 자란다니까요. 추운 지역. 이건 고난으로 의미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으신 분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영광의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뭐 안 믿으실 분은 어쩔 수 없고요. 그렇게 믿으신 분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고난이라고 하면 남보다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교가 저는 너무 소망의 설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고난을 거쳐야만이 영광을 얻는다고 했는데 자 마무리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핵심 구절 시작. 보세요.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경제적 고난, 인간관계, 또 건강, 특별히 나이 드신 분은 건강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꾸 아파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우울해지더라고. 그러다가 비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청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도 많아요. 세상이 비관스러운 거예요. 자꾸 아프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이 몸이 아픈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드신 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이 장차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믿으세요. 제발 믿으세요.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고난장이에요. 사순절인데 또 예수님의 고난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옷을 먼저 벗깁니다.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홍포를 입혀요.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푹 누릅니다. 여러분 이 가시가 인조가 아니고 실제 가시입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오다가 몇 번 찔렸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원래 면류관은 금으로 된 면류관이나 또 마라톤에 이렇게 풀로 된 거지. 여러분 이런 가시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이거를 꽉 누르니까
여기에 찔리니까 피가 주르르 흘러가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희롱을 합니다.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줘요. 옛날에는 왕들이 홀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그 힘없는 갈대를 하나 주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막 웃으면서 키득키득 웃으면서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을 그렇게 놀려먹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침뱉음을 받아본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침을 뱉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평생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때려도 사람에게 침을 뱉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 예수님은 침뱉음을 받아도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욕하고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갈대로 그 예수님의 오른손의 갈대를 빼앗아서요 얼굴을, 이 머리를 툭툭 칩니다.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머리를 이쁘다고 쓰다듬는 건 괜찮은데 누가 이런 작대기로 여러분의 머리를 툭툭 치면 기분 좋아요? 나쁘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모멸감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고 성문 밖으로 끌고 가죠. 그러나 이게 끝난 게 아니죠. 3일 만에 돌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갔더니 예수님이 안 보여. 왜? 말씀대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 끝에 반드시 영광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억할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선택이 아니요 필수입니다. 자, 우리 대학에 가면은 교양 과목은 선택이에요. 그러나 전공은 필수예요. 전공 필수를 안 하면 졸업을 못 해요. 천국에 가려면은 반드시 필수 선택할 과목이 무슨 과목이라고요? 고난 과목이에요. 이 고난 과목을 학점을 이수를 해야 돼요. 우리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찬양할 때 이런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불렀어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러면서 후렴이 악권이에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다음이 뭡니까?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사랑 안 해요. 고난을 사랑 안 해요. 고난받는 걸 싫어해요.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그 다음 또 가사가 또 다 각자 나오네. 따라서 합시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깎아놓은 거는 물건을 팔려고 맨들맨들 페인트 칠하고 여기다 뭐 여기 왁스도 칠하고 손이 부드러워요. 지금 앞에 보이는 십자가는 멋지게 불빛이 나와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험한 십자가예요. 험한 십자가.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멋진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험한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이 영광에 빛나는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마슬로우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했느냐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왔느냐가 비례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느냐는 그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느냐에 결정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6.25라는 또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죠. 여수 반란 사건, 제주 항쟁,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서도 또 서로 싸우고 죽이고 총으로 죽였어요.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
동인이 동신이도 북한 사람이 죽인 게 아니고 남한 사람이 쏴 죽인 거 알고 있잖아요. 이념 전쟁이 있었다니까요. 지금 우리처럼 진보, 보수, 좌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게 이념 전쟁이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좌파니 우파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파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좌파요 우파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한 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억울하게 감옥에서 27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제8대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한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 없네요. 우리는 대통령 되는 게 쉽습니까? 이분이 1993년에 노벨 평화상, 자, 우리 교회에서 노벨 평화상 받으신 분이요? 없죠? 보세요. 27년의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넬슨 만델라가 억울하게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7년을. 그런데도 그는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적을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 될 때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상대 진영 사람을 다 내각에 썼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넬슨 만델라가 되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면 절대 이웃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영광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름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고난에서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잘 들어보세요.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도망갔으면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랬죠? 사울이 그랬잖아요.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내 딸을 주고 왕위를 줄 것이다. 그 무시무시한 공포를 이겨낸 거예요. 그 고난을 극복해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 돌을 던졌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급소를 맞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합작품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또 골리앗을 급소를 맞게 또 방향과 여러 가지 이거를 조정해서 결국 무찔렀어요. 결국 30세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영광의 자리에 올라요. 여러분, 반드시 고난을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